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시련이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에 관한 문제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건과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 지하방에 세 모녀가 그렇게 또 물에 익사하는 사건이 생겨서 정부에서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죠. 뭐 지하방을 다 없애야 된다. 현실적으로 참 힘든 이야기죠. 그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또 1년 지나가 보면 흐지부지 돼 있고 또 뭐 원점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계속되는 이 폭우 때문에 그렇게 잠기고 막 난리가 나면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강남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구릉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몰리는 데는 지하로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 참 힘들겠죠. 도시 건축할 때서부터 시작했던 그런 것들, 많은 부분들을 예산을 떼어서 고치고 그래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때 막 맨홀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변에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되겠는가, 또 남에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갈릴리 사람들의 여기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1절에 보니 그렇게 쓰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였다.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제물에 섞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도 불공정한 일이지만 그 권력자가 함부로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죄값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 그 죄 많은 땅, 그 소외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를 지을 때 거기에 18사람이 깔렸어요. 그 죽음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깔려 죽은 거냐? 아이, 그 죄 져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 그 시대의 그러한 생각들, 그 시대의 잘못된 생각들,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더 죄가 많고 예루살렘은 죄가 없고 뭐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잘 사는 사람들이 동네고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맞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당시에 죄에 대한 그런 개념과 평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런 사건을 만날 때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내 자신에게 혹시 잘못이 있는가?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다른 사람에게 되어진 일들을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신 이야기가 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주인이 그 나무를 심어놓고 계속해서 열매를 따려고 3년 동안 돌봐주고 애를 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따지 못하니까 포도원지기 얘기하는 걸 잘라버려. 땅만 차지하고 있고 그 열매도 못 따는데,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막 부탁을 하죠. 주인님,
1년 반 너 참아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걸음도 주고 열심히 돌봐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곧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린다. 그게 지금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사고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그 열매를 인생 속에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그러한 긴박한 문제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상황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벌 받은 거지 뭐. 여러분 큰일 나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사건을 당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지는 기도 많이 안 해서 좀 건강하고, 그럼 기도 안 해서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아프고 그런 건가?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 믿음을 지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데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큰 시련과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함께 지혜롭게 그 상황을 헤쳐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유, 죄값이야, 죄값. 그때는 이랬단 말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그냥 답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때 나온 얘기가 구약성경의 신명기 얘기를 쭉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랬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 때문에 망했다.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물론 방향을 굉장히 잘 잡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아주 굉장히 방향을 잘 잡고 잘 결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양육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운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율법학자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을 삶에 이렇게 해석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예수님 시대까지 5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툭 생기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조금만 누가 아파도 벌 받아서 그래.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에요. 왜 가난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신앙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벌 받아서 가난한 거지. 왜 가난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병 고침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값을 당하는 병이라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그게 전통적으로 맞아 들어왔어요. 더 믿음을 가려고 애를 쓰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근데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계속 이 얘기예요. 너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죠. 더 기도해. 더 기도해. 하나님 앞에 의지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맞는 이야기면서도
그 일을 당하는 사람, 그 일에 이렇게 휘말려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버림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잘못했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되면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를 돌아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사는 모양인지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역사서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욥기 시편하는 지혜서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욥기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욥이 당한 상황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런 사람이 없다 말할 정도로 아들들을 그냥 혹시 범죄했을까 봐 매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천상에서 회의가 쫙 열리고 거기에 사단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욥을 봤느냐? 하나님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치면 뭐 하나님을 부인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에게 욥을 맡기죠. 그랬더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고 온몸이 상하고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쭉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너 믿음이 없어. 너 하나님 앞에 죄 져서 죄값 치르는 거야. 하나님 너를 벌을 내리실 때 그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또 성경적으로 봐도 전통적으로 봐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번성케 하시지 내가 이렇게 망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너를 치셔서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춰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안타까워하죠.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 하나님 만나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되겠다.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그게 그 시대의 신명기 예언서와 그 시대의 신앙의 주류에 대한 반발이라고. 그러니까 욥기의 맨 마지막에 그런 친구들하고 막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욥에게 툭 나타나셔서 친구들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뭘 아느냐, 리오라단을 아느냐,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느냐, 바다서 깊은 곳의 사정을 아느냐, 별의별 얘기를 다 물어봐도 다 모르는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가 갈릴리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뭔 죄를 지어서 너희보다 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돌아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은 죄값이 아니라, 물론 죄값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이게 뭐 그렇게 막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심정을 가져야 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신앙이 여러분 열심히 클 수도 있고 신앙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신앙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싸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그렇게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감하는 게 중요하지 함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보, 당신 뭐 그래서 되겠어? 그걸 몰라서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평가받는 순간에 모든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맨날 하는 게 이러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갈 때 마찬가지. 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여러분 절대로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준다. 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런 문제들,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시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갈까?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자, 사건 사고가 나오면 우리는 그 원인도 분석해야 되고 그것도 과정도 어떻게 해결해 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많이 비판도 하고 많이 그것 때문에 흥분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여러분 없어요.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오늘 살고 있는지 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이 사회적인 사건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막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막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격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사회 현상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내가 당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리고 하나하나 삶을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결단과 헌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 사이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처럼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다 포도나무예요. 근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따기를 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저 남해안 쪽으로 내려가면 무화과가 엄청 많이 달리죠. 무화과 나무들이 막 길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무화과가 흔해졌습니다. 아주 귀한 우리나라에서 귀한 열매였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이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와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를 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것은 내 인생 속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마지막 여정 속에 이렇게 길을 나서셨는데 마침 시장하셔서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잎이 무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앞으로 내게서 열매를 전혀 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잎이 그렇게 무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무화과철에는 무화과가 당연히 열겠죠. 근데 무화과철은 무화과 잎이 무성하게 퍼져나가서 열매가 맺혀지는 철을 무화과 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무들은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지 않은데 이 나무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는데 즉시 말라버렸어요. 뭐 다른 복음서에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말라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제자들이 주님께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와서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내 인생 속에 남이 어떻다 뭐 죄값이다 아니다 뭐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나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않겠느냐. 너를 좀 돌아봐라. 열매가 없다면 열심히 걸음을 주고 그리고 돌봐서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열매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실 때 그 빛을 거서 이렇게 등 위에 두는 것이고 이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얘기하시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빛과 소금, 광염, 뭐 염광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소금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빛이 어떤 성능이 있느냐, 그런 것보다도 너희의 착한 행실로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는 어디서 맺혀진다? 우리의 행실과 삶 안에서 맺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이러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영적인 차원이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은, 생활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얼로 생활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품종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품종이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 고리는 그 가지라,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 가지는 줄기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건데 거기 보면 저절로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꼭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신앙의 본질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세상을 비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따뜻하고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얘기하시며 그 죄를 친히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은혜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갈 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겨졌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낮은 마음, 정말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서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서 그의 사역의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쭉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가 외치는 이야기가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찍어버릴 것이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군인들은 강포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인들이 강탈해서 막 뺏어가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받은 임금으로 받은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세상에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자기 역할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함부로 행동해서 남에게 억울한 일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책임과 주어지는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아주 너무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시죠. 그건 뭔 얘기예요? 오늘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하면 세상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자꾸 눈을 감고 안 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거기서 비껴가기도 하고 에이 뭐 좀 지나갈 건데 뭐 나태하기도 하고 안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욕심껏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죄들이 거기서 또 발생하잖아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우리의 삶에 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질 때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것은 사실 내 안에서 그가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놓고 절대로 주님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성령이 임하셨어. 그 방탕한 안에 고매를 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때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더러워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러주고 부인을 사와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내주고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쁨의 열매가 저기서 어떤 일을 만났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서 쌓이면 그게 독이 되고 그게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능히 세상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기쁨이에요. 감사하죠. 기쁘죠.
그 다음에 평화, 하나님 주시는 화평, 평화에 그런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적인 축복, 성령의 축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렇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건 내 인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고도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선을 향할 수 있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 그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충성.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욕심껏 마음껏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우리 안에서부터 삶 속에 그리고 행동과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여기 말씀이 쓰여 있네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난 뭐 구원받은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열매 맺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붙어 있으면 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내려가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은사를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 은혜 가운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고 얼마나 정말로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건으로 역사하죠.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비유로 얘기하실 때 그 주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보면 13장 7절에 어찌하여 땅만 버리고 있느냐. 어찌하여 땅만 버리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죠.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지 못했는데 땅만 버리고 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하는 얘기가 1년만 참아주십시오. 열심히 걸음도 주고 제가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만 결국 나무의 열매는 포도원 지기가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돌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고 이 열매를 통해서 정말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맺혀지는 귀한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나무에게도 생명의 연장함과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따는 주인도 기쁠 것이고 열매를 함께 나누는 모든 이웃들이 행복한 삶으로의 그런 초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자기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면서 정말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냐 얘기할 때 세상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다면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소리도 듣는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역사가 주의 축복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